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인사 다 끝나셨죠? 예, 예. 저는 매주에 특별한 날이 아니고서는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매주일 이곳에서 전하는 말씀은 제 사상과 이념을 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의 인생사의 희노애락을 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가끔 저의 이야기와 예화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더 쉽게 설명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조심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이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하은 자매가 저에게 지난번에 함께 결혼하게 될 형제랑 같이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집에 가서 그 형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잘 맞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말을 너무 잘해서 래퍼인 줄 알았다고. 혹시 원고 없이 말씀을 전하는 거냐라고 묻더랍니다. 맞습니까? 뭐 이런 식이죠. 예. 하지만 저는 아시겠지만 다 원고 설교를 합니다. 원고 설교를 하는 이유는 말을 잘 못해서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 다른 이야기에 빠지지 않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보면 종종 삼천포로 빠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느 날 엄마 심부름으로 두부를 사러 갔다. 핵심은 두부를 사가지고 온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두부를 사러 가서 슈퍼에 가다 보니까 친구가 보였고 친구를 보니까 그 친구랑 너무 놀고 싶었고 그 친구랑 무엇을 하며 놀았고 놀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깜깜해졌고 그래서 나는 끝났다. 뭐 이렇게 핵심을 벗어나서 갑자기 막 다른 거를 막 이어서 계속 얘기하시다가 말씀하시다가 결국 전해야 할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다른 이야기만 하시다가 말씀을 마치시는 것을 보고 저도 말씀과 상관없는 이야기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원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첫 페이지부터 끝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제가 할 말을 그대로 적어서 원고에 담습니다. 제가 굳이 원고 설교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고 싶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신명기 4장 2절을 세 번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말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다고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이라고 해서 빼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성경을 읽다 보면 좀 불편한 말씀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넘기죠. 이거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네 하면서 넘기다가 갑자기 막 축복에 관한 말씀이 들려오면 막 자세히 읽어요. 그리고 막 나한테 막 대입을 시켜요. 근데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말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사야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번 주 중에 오늘 전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 묵상하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피하고 싶은 말씀에 그 마음에 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주일 설교 시간에 참 하기 어려운 설교 주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인 회개하라입니다. 목사님들이 주일날 설교할 때 회개하라 그리고 다른 어려운 몇 가지 주제들이 참 설교하기 어려워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회개하라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회개하라의 말씀보다 축복에 관한 말씀, 성공에 관한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개하라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들만 싫어했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라,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켜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은 빼고 싶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7절 말씀,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돌아와라,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회개하고 우상으로부터 돌아서라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너희들의 삶의 복이 되고 형통의 삶으로 인도받을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요?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 말, 난 듣지 않겠다, 내 삶에서 빼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닫아버립니다. 왜 귀를 닫는가? 내 옳은 소견대로 살고 싶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잔소리 듣고 싶지 않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기 때문 아니겠어요?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방해가 되니까 우리는 귀를 닫아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주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의 부담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함이 생길 수 있는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 여러분 더하거나 빼지 않고 할렐루야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선포할 때 귀를 닫지 마시고 마음의 귀와 영의 귀를 열어 주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이발을 했습니다. 보이세요? 예, 잘 깎여졌습니까? 예, 잘 깎여졌습니까? 제가 항암할 때 머리가 다 빠졌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머리숱이 굉장히 많았고요. 머리카락이 굉장히 두꺼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유튜브에 그 메인 사진 이제 빠지기 전에 머리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숱도 굉장히 많고 머리 이 카락이 굉장히 두꺼웠습니다. 그런데 항암하고 다 빠졌던 머리가 이제 항암약이 그치니까 머리가 자라기 시작하는데 어이구 애기 머리턴 거예요. 얇아요. 안 두꺼워져요. 그래서 미용실에 갔더니 왜 이렇게 머리가 얇아졌어 했더니 혹시 독한 약을 먹었냐고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독한 약을 먹거나 한 사람들은 머리카락이 애기처럼 나오고 잘 안 두꺼워진다고 그래서 검은 콩을 먹으라고 했나 뭐라고 했나 하여튼 좋은 거 많이 드시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머리카락이 빠지고 얇다 보니까 조금만 길어도 지저분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미용실에 자주 가게 됩니다. 예전에 한 달에 한 번 갔다면 이제는 한 3주에 한 번씩 좀 한 주가 땡겨진 것 같아요. 자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자주 가게 되니까 미용실 사장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말 안 하고 꾹 닫는데 이제 보통 미용실 사장님이 보통 이야기 많이 하시고 저는 뭐 내내만 하는 입장이고 근데 제가 목사인 줄 알고 그분이 교회에 대하여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분은 이 포천의 모든 교회 사정을 다 알고 계세요. 다니지도 않는데. 왜요? 왜? 다 오다 보니까 이제 포천에 어떤 성도님들이 이 얘기하고 뭐 아줌마들 저 얘기하고 뭐 난리 나면 다 듣고 또 저한테 이야기하고 뭐 이런 시스템이 순환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 사장님이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집 문제가 터졌습니다. 의정부에 사시는 분이신데 얼마 전에 포천으로 이사 오셨거든요. 근데 이 의정부에 사실 때 빌라에 사셨는데 이제 전세로 사셨는데 이제 전세가 이분들이 나간다고 하니까 이제 세입자가 구해줘야 그 전세 자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세입자가 안 구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인이 이 집주인이 이 사장님의 전화를 안 받아요. 몇 달 동안 안 받고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고 마음고생하고 막 이래저래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해서 막 전전긍긍하다가 시부모님의 조언에 따라 집 근처에 있는 교회로 남편과 함께 교회로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 나갔는가? 집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나간 것이에요. 그리고 몇 달 만에 집 문제가 잘 해결이 되어서 이 사장님께서 포천으로 얼마 전에 이사를 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번 주에 머리 깎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집 문제가 해결되니까 기도 제목이 사라졌고 이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집 문제를 위해서 교회 나갔는데 기도했는데 이제 집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아니 이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저한테 이야기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장님도 신앙의 시작, 기도의 시작은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기도하러 교회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사라지니까 기도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음을 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 사장님만의 이야기입니까? 저도 지난 3월 한 달 특별 저녁 기도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제 안의 무기력함과 연약함의 문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다라고 하는 문제를 제가 발견했을 때 이제는 안 되겠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보았을 때 그 문제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때 막 하나님 막 매달려요. 이스라엘에서는 똑같아요. 문제가 터지고 앞에 홍해바다가 생기고 난리가 나면 문제가 터지니까 막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를 보고 문제 앞에서 고꾸라질 때 기도하게 되는 이유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계속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문제를 인식했을 때 기도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계속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죄로 말미암아 잉태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5절 말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실상을 알게 되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회개의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즉,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우리 형제님께서 대표기도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지금으로부터 110여 년 전 1907년에 아시겠지만 평양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폭발적인 부흥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부흥의 시작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했던 사람인지 자신의 실상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의 진짜 문제를 알게 되었을 때 회개의 기도로 나아간 것이 시초였습니다. 1903년에 하디 선교사로부터 미국에서 오신, 캐나다 토론토에서 의학 박사를 받고 오신 하디 선교사님이 1903년에 조선에 왔습니다. 그 전에 오셨죠. 근데 1903년에 어느 부흥회에 참석하였는데 성령님께서 그 선교사님의 마음을 녹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의 자신의 진짜 모습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만인 앞에서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고백하는가? 나는 조선을 깔보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인종차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내 문제를 발견했을 때. 하디 선교사의 회개의 기도 후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요. 1907년 대부흥의 주역이었던 한 사람이었던 길선주 장로 들어보셨습니까? 이 장로님께서 평양 장대은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집회하는데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성령님께서 하디 선교사님의 실상을 보여주고 회개하게 하신 것처럼 이 길선주 장로님의 실상을 알게 하십니다. 길선주 장로님이 성령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고 또 만인 앞에 회개의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친구가 임종시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날 테니 내 집살림을 잘 돌봐 주시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하늘나라에 가면 내가 이 집을 잘 돌봐 드릴 터이니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재산을 관리하며 미아 $100 상당을 훔쳤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길선주 장로 회개 고백 후에 저녁 7시부터 시작된 예배가 새벽 2시가 지나도록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친구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죄 온갖 회개의 기도의 고백이 새벽이 지나가는 그 시간까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자신의 실상,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죄악으로 태어난 내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죄악 가운데 살았는지 몰랐다가 성령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니까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둠 가운데 살고 있었는지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죄악으로 태어나 죄 가운데 있는지도 몰랐다가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살다가 성령님께서 자신의 진짜 우리의 실상의 문제를 보여주기 시작하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인지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번 나눴던 이야기지만 군대에서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고 6개월이 지나니까 제 밑에 후임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군대를 이제 근무를 마치고 내부반에 올라왔더니 저의 선임이 저에게 물건을 집어던지기 시작하면서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무슨 욕이었는가? 후임 교육 똑바로 왜 안 시켰냐라고 하면서 그 선임이 난리가 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후임들이 이게 이제 보통 그 당시에는 이제 악습과 이제 부조리가 많아가지고 이게 선임들 젓가락 다 챙겨야 되고 시판도 다 닦아내야 되고 그러니까 후임들이 다 해야 돼. 그동안 제가 했던 거 후임들 들어오니까 이제 후임들한테 넘어가는데 근데 얘네들도 바쁘니까 이 야상 이제 이 외투를 관물 때 잘 걸어놓고 가야 되는데 그냥 침상에 이렇게 너블러지고 후다닥 내려간 거죠, 식당으로. 그러니까 이 선임이 이걸 못 보고 네가 후임교육 똑바로 못 시켰다면서 막 물건을 집어던지고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서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성을 잃은 거예요. 제가 거기서. 그래서 뛰쳐 내려가가지고 후임들 6명을 당장 지금 빨래 건조대 하우스로 집합해. 예, 집합했죠. 제 앞에 일렬로 쭉 섰어요. 제가 거기서 욕을 하기 시작하면서 왜 똑바로 못했냐라고 저도 막 훈계를 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그 건조장 안에 간부 2명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보통 아시겠지만 군대 이치면 아시겠지만 간부들은 다 퇴근해야 돼. 당직사관 냅두고. 근데 그날 일주일 동안 부대 안에 병사들 간에 부조리가 있는지 구타와 이런 악습관이 있는지 순찰하기 위해서 퇴근 안 하고 돌다가 그 하우스사이장에 들어왔는데 제가 욕을 한마디 내뱉었는데 그거 보고 보육준 일병 따라와. 그래가지고 제가 따라가서 진술서 쓰고 내면서 제가 영창을 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15일, 영창 풀이 15일이거든요. 영창 간 게 문제라 영창 갔다 오면 이제 군생활이 그만큼 15일이 늘어나는 게 문제인 거죠. 남들 똑같이 대장인데 저만 15일 더. 근데 부대 대장이 내가 너 착한 거 안다. 내가 너 신학생인 거 안다. 내가 하지만 그래서 일주일 줄여주겠다. 그래서 제가 8일에 영창 갔다가 나왔어요. 나와서 일병 정규교를 받고 9박 10일 휴가 받고 제가 집에 왔고 와서 보니까 저희 모교에 부흥회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 하니까 뭐 할 일도 없으니까 휴가니까 교회를 갔어요. 20년 전 이야기예요. 근데 갔는데 그날 말씀의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데 제목이 정확히 기억이 납니다. 빛과 어둠이었어요. 설교가 끝나고 합심기도하는 시간에 제가 눈을 감았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제 마음을 녹화하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준아, 내가 너를 군대에 빛의 군사로 너를 보냈는데 너는 왜 어둠의 자녀처럼 행하고 있니? 이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면서 제 안에 1년 동안의 군생활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제가 후임들에게 욕을 했던 저의 입술, 그리고 저를 정말 괴롭혔던 원사가 한 명 있었거든요. 30년 군생활의 원사. 이 사람이 교회 안수집사였는데 제가 신학생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저를 그렇게 괴롭혔어요. 새벽에 저를 깨워가지고 내려와서 2시간 동안 무릎 꿇리고 머리 박게 시키고 제가 근무 시간에 제가 일을 못합니다. 그분 일을 해야 돼서. 하여튼 그분한테 시달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날마다 제 마음속에서 내가 너 죽이고 내가 너 제대한다.
내가 너를 한 대 때리고 싶다, 막 이런 제 마음. 제가 그분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어둠의 빛의 군사로 너를 그곳에 보내는데 너는 왜 어둠의 잠시 행함이라고 하면서 저의 실상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선교단체에서 DTS라고 하는 예수제자 훈련학교라고 하는 훈련을 열심히 받았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헌신하겠다 다짐하면서 군대 갔거든요. 근데 똑같이 저도 그 군대의 악습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선임들이 욕하니까 나도 욕하고.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막 울며 불며 죄송하다고 하면 잘못했다고 막 남들 다 가고 제가 새벽이 되는 그 시간까지 혼자 막 진짜 막 눈물 콧물을 쏟아내면서 몇 시간 동안 제가 회개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했던 저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까? 저의 진짜 실상, 저의 진짜 모습, 제 안에 있는 죄악의 문제를 보게 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시작, 아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죄악 중에서 잉태되었고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안에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원죄를 갖고 태어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선한가 악한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많은 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기독교적인 입장으로 보면 우리는 원죄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우리 안에 원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죄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예배하던 다윗도 그 한 여자 앞에서 꼬꾸라지는 이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하던 그 자가 한 여인 앞에서 꼬꾸라지고 그 남편을 전장터에 맨 앞줄에 세워가지고 죽였던 그 다윗, 자신의 진짜 실상을 알게 된 거예요. 뭐예요? 내가 죄악 중에서 태어났구나. 나는 원죄가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다윗보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보다 더 신실한 사람들입니까? 그조차도 나는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고 말해요.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인지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실상, 내 진짜 모습은 죄악 중에 잉태되고 태어난 존재, 내 속에 원죄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가? 사도 바울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말해요. 우리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멘.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인간 모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피할 자가 없어요.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명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명하셨으니 회개하라. 왜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좀 전에 읽은 말씀처럼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고 말하는데, 회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회개 기도하십시다, 말씀이 듣다면 회개하십시다라고 말하는데 회개가 무엇인가? 회개는 자책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니까 내 자신을 한탄하고 내 자신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자책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말한 회개는요, 죄악의 발걸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회개는 죄로부터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이 죄는 헬라어로 보면, 원어로 보면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하마르티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 죄가 무엇인가?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간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간 나의 발걸음이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갔던 나의 발걸음을 다시 되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하셨습니까? 자책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비판하며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이 발걸음을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의 장면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야기,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아버지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산 뭐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을 수 있는 돈이 유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몫인 유산을 달라고 말해요. 근데 아버지는 너무나도 좋은 분이셔서 이 아들에게 돈을 줍니다. 근데 이 돈으로 이 아들이 이웃나라로 가서 어떻게 사는가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고 말해요. 돈이면 모든 것이 충분하리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도 쓰고 술도 먹고 흥청망청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한합니까? 다 떨어져요. 떨어지니까 친구들도 떠나요. 사람들도 떠나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돼지가 먹는 이 지엽나무 열매조차도 자신이 먹을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졌다고 말해요. 아버지로부터 빗나간 삶을 살았던 아들의 모습이에요. 이제 두 아들에게 2가지 선택지가 놓였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다가 삶을 마감할지, 아니면 풍족하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에게 다시 되돌아가는 것. 그런데 이 아들은 다시 아버지에게로 되돌아가는 선택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18절 말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할렐루야,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리고 이 회개 장면이 나와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회개의 장면이에요. 할렐루야. 내 자신을 비판하며 자책하며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이 아들은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로부터 빗나간 나의 발걸음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켜야겠다. 회개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의 열매가 무엇인가? 회개의 열매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온 아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저 같아도 이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아버지 앞에 죄를 크게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저를 종으로 삼아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아빠, 내가 저 아빠한테 큰 죄를 졌어. 면목이 없어. 나 이제 아빠 아들이 아니고 나 종으로 삼아줘.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말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할렐루야. 회개하고 돌이켜온 아들에게 주어진 것은 새 생명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 이제부터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사랑스러운 내 아들, 내 딸, 내 자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고 말씀 맺어주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회개예요. 회개. 다시 돌이켜 십자가 앞에 돌아오는 거 회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사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엇나간 발걸음이 있다면 우리 오늘 이 아침에 다시 십자가 앞에 돌이키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이 한 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간 발걸음이 있었습니까? 마음이 있었습니까? 다시 되돌이키십시다.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 망하는 삶을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도 이 한 주 이 찬양 부르면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다시 한번 우리 부를 때 우리 가사 사모님 넘겨주시고, 예. 가사를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내 걸음을 옮기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뱉어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아멘.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지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네 내가 것을.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 주님 나를 부르시기에, 주님 나를 부르시기에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올려드리고 찬양합니다. 두려움 없이 뱉어 나가.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십자가 앞에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지 않고 바다를 걸어가. 우리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네 내가 우리 함께 한번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빛나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이 빛으로 비추셔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여러분으로 아버지로부터 빛나가
한번 나의 발걸음을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내딛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결단하면서 회개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발걸음을 주님께 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시기에, 주님이 오라 하시기에 내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주여 저희들의 문 풀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주여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발걸음을 돌이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이여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계시오니, 주님 우리의 가정 안에 계시오니, 주님 내 삶에 계시오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갔던 나의 발걸음을 다시 한번 이곳에 여기에 옮기겠습니다.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에 축복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내가 손을 얹으면 나음을 입으리라. 의인의 기도와 믿음의 기도는 병든 낫게 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저희 성도님과 여러분의 질병을 위해서, 마음의 아픔을 위해서 주의 주님을 믿고 우리 시간 주의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손을 얹는 나음을 입으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저희 성도님에게 손에 얹으셔서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해복의 모든 성도님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육체의 연약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독수리 나에게 전락하는 새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성령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시고 비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꿈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의 발걸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시기에,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나는 반석위를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이곳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손을 놓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딸이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염려를 주님께서 아시고 붙잡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귀하다라고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도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아픔과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나의 발걸음이었다면 다시 아버지께로 발걸음을 돌이키며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 또 살아갈 터인데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저희들 손을 잡아주시고 이 거친 파도가 잠잠케 되어 반석이 되어 이 반석을 걸어가게 하실 하나님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또 이후에 있을 모든 시간 가운데, 또 이 한 주 살아낼 모든 시간 가운데 성령님의 감화감도 충만하심의 역사가 더욱더 간절하게 부어지기를 축원하오 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